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도무지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해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아이라도 좀 낳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덧붙였습니다. 기왕이면 쌍둥이로 낳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먼저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포기하셨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대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찌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대교회는 마음을 찌르는 말씀으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우선 예루살렘에서 큰 증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두 번의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로 3,000명, 두 번째 설교로 5,000명이 결신자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3장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 각각 3,000명, 5,000명의 결신자를 얻은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 중에 일부를 고른 것입니다.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3,000명을 회개시켰던 설교, 그리고 5,000명을 회개시킨 본문의 설교에 공통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설교에 담겨있던 세 가지 요소, 이 내용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첫째 요소는 죄의 지적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는 청중의 죄를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듣는 사람 기분 좋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 말씀을 던집니다. 첫 설교인 2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 설교인 3장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도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명확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죄를 선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 23절 후반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청중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3,000명, 5,000명의 회개를 부른 설교는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언젠가 미국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큰 고속도로에 눈에 크게 띄는 간판을 하나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노란색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된 간판에 눈에 띄어요. 근데 글을 썼습니다. 전방에 마약 검사소가 있음.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 미리 써놓으면 마약 소지한 사람이 거기 가겠습니까? 저야 가죠. 안 소지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앞에 있다는데 가겠어요? 그런데 이거 뭐 도망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탁월한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 점을 노리고 만들었다 그래요. 간판에다가 그렇게 썼지만 사실 그 앞에는 마약 검사소가 없어요. 저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 왜 그런 간판을 썼느냐? 고속도로를 달려오다가 그 간판을 보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히 돌려가지고 반대편으로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기다렸다가 경찰이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영락없이 마약 소지범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잘못했으면요,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마약 검사소가 있다.
안 가진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가진 사람은 찔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하게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설교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십니다. 첫 설교가 나오는 2장 23절 후반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면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도 바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선언합니다. 36절, 2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인간의 어떠한 죄도 어떠한 도전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바로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걸 기억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죄를 향한 지적도 약하고 하나님의 승리도 별로 선포하지를 않는 경향이 있죠. 그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납니다. 베드로 설교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증거입니다. 첫 설교에서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방언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본문 3장 15절 후반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중요한 증거를 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가 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발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자의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돈 바꾸는 상, 양 같은 재물 파는 자들이 있는 소위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치유의 기적을 자기 자랑의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 증거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첫 설교는 방언의 은사를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역시 이것을 증거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랑의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 증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주의 깊게 잘 묵상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자체, 치유 자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을 일으키게 하지도 않습니다. 방언과 치유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약동해서 설교로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방언하는 사람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항상 말씀이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바로 말씀 증거에 있었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말씀 증거에 있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이렇게 결신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말씀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분명한 죄의 지적,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확신에 찬 증인으로서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사람의 마음을 찔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전부 다 회개하고 믿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항상 이 두 종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한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설교에 3,000명, 두 번째 설교에 5,000명의 남자가 믿습니다. 자그마치 8,000명의 남자입니다. 여성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한다. 베드로가 첫 설교하면서 2장 23절 후반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했을 때 2장 37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면서 3장에서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정죄했을 때 아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된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찔려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된 것을 깨닫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쉽게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고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시나요? 자신의 죄를 아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요 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본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이후에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감히 일개 선지자 주제에 왕인 나한테 덤비느냐?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초반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인정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첫 특징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찔려 구원받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3장 19절에서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의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처음에 3,000명, 두 번째 설교에 5,000명의 남자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일부만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은폐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를 공개적인 시편으로 남겼어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긴 게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가 참된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찔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둘째 특징,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진정 영웅적인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회개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찔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셋째 특징은 믿음입니다. 믿음. 본문 4장 4절 초반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설교에서도 5,000명의 남자들이 믿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섰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해가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도 있었는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3,000명 그리고 5,000명의 남자들 예수님 시대 사람이긴 했는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못 봤습니다. 그러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5,000명의 구원받은 남자들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초반에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도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성경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첫 특징이 뭐냐? 부활의 도를 싫어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지옥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천국보다는 지옥 얘기를 더 싫어하죠.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도 전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 부활의 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들이 당신들 겁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는 마귀가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영적 사기죠. 마귀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금방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거기에 독 들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말을 믿은 인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아니 천국 지옥 자꾸 얘기하는 사람 말 듣지 마. 결국 지옥은 없어. 지옥 안 가. 이렇게 속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 천국 지옥 믿는다는 사람 근데 교회 안 다녀요? 당신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2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자기 지옥은 안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무진장 많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죠. 속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의 도를 싫어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뭐냐? 방해와 핍박입니다. 방해와 핍박. 쉽게 말해서 이들은 말씀으로 마음을 찔러서 구원시키는 목회자를 방해하고 핍박을 해요.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완력으로 잡아갑니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설교자를 핍박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셋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실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본문 4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설교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날 남자만 5천 명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요, 세계 최대 종교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계 최대 종교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이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지금은 최대 종교가 됐어요. 마귀의 계계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도를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개인의 성공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찌르는 분명한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칼은 찌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닿으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름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찔림 받는 것 싫어하지 마세요. 양심이 살아있다면 찔리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찔려야 변화됩니다. 찔려야 살아납니다. 찔려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삶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말씀으로 마음을 찌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의 사건을 보면 사도들은 잡혀간 공회에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예전에는 비겁하게 숨고 예수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면 승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요. 풀려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음을 찌르며 큰 부흥을 일으켰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설교자 척 스윈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부부하고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아주 귀여운 개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개 잘 키우니까. 근데 그 개가요, 하루 종일 또 기독교 방송을 듣는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독특한 개예요. 근데 그 주인이 유머가 있는,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 개는요 정말 복음을 알아요.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듣거든요. 제 남편이 교수들과 함께 심각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이 개는 일생 동안 복음에 접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개는 결코 한 사람도 예수님께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해도 자기가 그 일을 하도록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찌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시키는 그러한 저희 개인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